우리가 다가올 미래는 미리 볼 수가 없지만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냐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은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E.H. 카라고 하는 분 여러분도 아시죠? 그분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제가 알기로는 역사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실한 정의를 내렸다고 보는데요. 설교 노트에 있는 것처럼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를 무시하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과거를 알고 과거와 끊임없는 현재 사이에 대화가 있게 될 때에 밝은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일부 설교에서 우리 교회 지난 과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과거의 그 노트를 함께 보면서 제가 보는 가운데 참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2004년 7월에 서울 명성교회에서 분립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눈이 내리는 시간에 나는 집사람과 셀리더와 함께 새가족 신방을 갔다. 그 집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2주 전에 먼저 등록하고 어머니는 아직 등록을 안 했지만 내가 전화를 했더니 신방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신방을 받겠다 하니 나는 만사를 제치고 달려갔다. 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물어보았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시고 등록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는 성당에 다녔는데 원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서 교회에 조금 나가다가 15년 전에 명성교회에 잠깐 다닌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문산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15년 동안 힘들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지난 11월에 그러니까 2005년 11월에 우리 일산에 이사를 오게 된 것이고 우리가 신방 간 날은 이사 온 지 약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일산에 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생각하고 집을 정하기 전 어느 날 하루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차의 옆구리에 명성제일교회라고 쓰인 차가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나 빨리 달려가는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기도를 다 했대요. 하나님, 저를 다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려면 저 교회차와 제 차가 나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놀랍게도 호수공원 앞에서 우리 교회차가 신호등 앞에 딱 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차 옆에 바짝 붙이고 창문을 열고 급하게 이 교회가 명일동 그 명성교회 맞느냐고 지금 어디 있느냐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 위치를 확인 다음에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찾다가 정발산 건영 6단지에 집을 정하고 이사를 마치고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도 이렇게 기쁘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이를 통해서 그때 2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교회차는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된다. 누가 뒤에 따라오 지금 교회 알고 싶어서 따라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교회 가장 부족한 목사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신경 쓰고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도 방문 오신 분도 지난주 등록하신 분도 여러분은 다 이제 우리 명성제일교회 13년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후렴은 언제 불러요? 집에 가면서. 13년 살다 보니까 다 알아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후렴은 집에 가다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2004년에 서울 명성교회에서 분립한다, 일호로 분립하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업을, 회사를 나누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저의 계획 전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계획도 전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 누가 뒤에서 막 등을 밀어주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전 건축과 모든 여러분의 발걸음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다 함께 크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귀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술 먹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늘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래서 늘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저희 명성제일교회는 2004년 7월에 서울의 모교회 명성교회로부터 분립 개척된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2004년 7월 4일 정발산 성전으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한 명성제일교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2007년 4월 4일 새 성전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되어 새로운 이 지역에 큰 부흥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분립 개척 후에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 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와 특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까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2009년 3월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왕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왕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나의 왕 되신 주님 목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을
2부 설교를 맡은 신광호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대 기적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지난주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제목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뭘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님 잘 믿고, 다시 예수님 따라가고, 다시 예수님 전도하고, 다시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제게 주셔서 그래 지난 한 주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되었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번 창립주일, 창립 3주, 13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이번 우리 오늘 주일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첫 번째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하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당연히 즐거워해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당연히 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남들이 잘 될 그때에 괜히 배가 아픈, 남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즐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서 신방에서 물어보죠.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떠나게 되고 친구도 떠나게 되고 외롭게 혼자 있는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 삶의 한복판에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의 고통을 변화시켜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주님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 안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제가 군대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저를 사랑하고 저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아내도 보니까 군대 병원에 저를 두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오셨다가 보고는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그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떠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친히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 제 질병을 가져가시고 제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삶, 공감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전 옛날에 성경 보면서 복음서 볼 때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이 뭐냐고 혹시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이게 바로 11장 35절이에요. Jesus wept.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얼마 있으면 나사로 살리실 거면서
근데 왜 우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차라리 주님은 이제 곧 살아날 것이니까, 곧 살아날 건데 얘들아 울고 나자빠졌냐 그러지 말고 주님이 곧 살아날 건데, 그러면 주님이 도리어 피식 웃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나 주님은 도리어 이 나사렛 죽음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인생의 아픔을 주님은 친히 아시고 함께 하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 저주의 짐을 주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게 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명령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거 전부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힘드냐? 여러분 왜 힘들어요? 왜 불행을 느껴요? 고통 때문에 그래요? 고통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눌 이웃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아닙니까? 때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작은 행복을 맛본 이유는 뭐예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고통을 나눌 수 있을 그때에,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셀 식구가 있고 교우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행복을 느끼는 일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TV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먹자골목을 찾아가는데요, 거기는 그 곱창 전골 골목이었어요. 취재진이 찾아간 곳은 영업이 한창인 저녁 9시 직전이었대요. 근데 한 집을 갔는데 거기는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진이 찾아가서 물어보았어요. 그 주인에게 물어보았지. 여자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 한창 영업해야 될 시간인데 왜 문을 닫으세요? 그때 주인이 한 그 한마디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작은 식당도 먹고 살아야지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는 것 이상으로 더 모아, 어리들 모아, 더 가지려고 이렇게 애쓰는 가운데 이웃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있는 이런 이웃들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민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무슨 큰일이 났어요? 목사님 오늘 윷놀이 대회도 하고 오늘 행사하는데 찬조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게 무슨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고 이런 행사 가운데 참여하고, 이런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여러분만 잘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살아간 그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과도 더 많이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당할 때, 청소년들이 장학금이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할 때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돈을 털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장학생으로 키우고 나가고, 우리 셀 모임에서 서로 함께 이런 눈물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오직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의 앞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앞에서 말씀했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과 회식을 함께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아마 무슨 목사 비슷했나 봐요. 썰렁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오버하는 거예요. 깔깔. 우리 사장님 유머 있다고 깔깔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한 청년이 인상 쓰고 웃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죠? 자네 왜 웃지도 않고 그러나? 그러니까 한마디 했어요. 내일 저 사표 낼 건데요. 별로 안 웃어요?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순서를 바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쉽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 즐거운 일이 있다 할 때 그 나누지 못할 때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죠? 서울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골프장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띵가 먹고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치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잘 되는지 한 번 쳤는데 홀인원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보는 사람이 여러분 즐거움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즐거움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은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 주님이 안 계시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잖아요. 둘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형이 어떻게 해요? 동생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배가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남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러는데 즐기는 그런 일들이, 남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대가 전도 마치고 와서 모두 기뻐할 때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정말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거든요. 자꾸 반대로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도를 닦아서 이런 삶을 살겠다, 그건 종교생활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세일 모임들 보십시오. 얼마나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그 고통 가운데 건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후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13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신목사부터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끝으로 이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공감의 삶을 실천한 한 귀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번 32살에 개신교 선교사를 간다고 부모님께 버림받았어요. 결혼 안 했지만 그는 한센병 환자들이 버린 아이들을
다 입양해서 키우고, 거리에 버려진 과부들, 그들을 가족으로 다 품고 나가고, 그분의 마지막 병명이 뭐였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가지고 그래도 더 가지려고. 그분의 마지막 얘기 기억나세요?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는 성공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느냐? 서서평 선교사님이 가신 그 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은혜 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리모델링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회사에서도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기도, 사랑의 기도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